오늘의 성경 봉독은 시편 150편입니다. 다 사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웅장한 창공에서 찬양하여라. 주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더없이 위대하시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를 울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검은고와 수금을 타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소고치며 춤추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현금을 뜯고 피리를 불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오묘한 소리 나는 재금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큰 소리 나는 재금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숨 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안전한 곳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드디어 시편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왜 드디어라고 말하냐면 시편은 참 갈등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지금 성경 한 권 한 권씩 보고 있는데 시편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이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데 어렵습니다. 쉬운데 어려워요. 읽고 나면 뭐 어려운 말은 없어요. 없는데 이걸 어떻게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좀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읽으면 이해하는 데는 어려운 것은 없지만은 우리가 적용하는 데에 조금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까? 그리고 한 사람이 다 적은 것도 아니고 여러 명들이 또 적은 그리고 내용도요 다 바라바랍니다. 내용도 뭐 어떨 때는 뭐 찬양했다가 어떨 때는 뭐 이렇게 했다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일관되게 시편을 설명할 수 있을까 갈등을 좀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최근에 제게 시편을 자주 이렇게 많이 읽게 하셨어요. 새벽기도 때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찬송가를 부르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새벽기도 때 아침에 자고 일어난 지 얼마 안 되는데 찬송가 우리 한국 가면 새벽기도 때 찬송가 부르지 않습니까? 목이 잠겨가지고 소리가 안 나오는데 찬송가 부르면요 제가 처음에는 불러봤거든요. 새벽기도 나와서 부르니까 제 독창하더라고요. 제가 독창을 하고 있고 감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시편을 한 편씩 읽자. 왜냐하면 시편이 사실은 노래거든요. 노래. 성전에서 부르던 노래였기 때문에 시편을 한 장씩 읽는데 지금 이제 거의 두 번째 읽어갑니다. 두 번째 다 읽어갑니다. 다 읽어가고 일부 예배, 일본어 예배에 우리가 모이기 전에 이제 일본 분들 모여서 시편 한 편씩 공부를 깊이 있게 하는 건 아니지만 읽고 우리가 이제 나눔을 하는데 또 그 이제 시간에 시편을 읽다 보니까 질문들도 이렇게 하세요. 왜 다윗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왜 원수를 사랑했는데 다윗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들도 하다 보니까 제가 시편도 많이 읽게 되었고 또 질문들을 받으면서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시편을 하는 것이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뜻이 아닌가, 성령의 인도함이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오늘 이후로는요 시편의 깊은 맛을 여러분이 훨씬 더 많이 깨달을 수 있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성경 한 권씩 한 권씩 하는 것이 여러분이 좀 도움이 되십니까? 이전보다는 성경을 좀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긴 합니까? 착각입니까? 전체적으로 성경이 이런 구성이고 이런 이야기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제 좀 아시겠죠, 그죠? 역사적인 나가래도 있고 뭐 랩도 있고 뭐 노래도 있고 편지도 있고 뭐 다양하게 이 한 권의 책 안에 들어 있는데 우리가 일관된 그런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게 우리가 성경의 각권을 보는 것이 좋다.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느낌을 가지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편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1편부터 몇 편까지 있습니까? 150편까지 있습니다. 야, 많죠. 하지만 짧은 게 대부분입니다. 며칠 되지 않는 짧은 게 대부분이고 물론 긴 것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 어디입니까? 시편 부르려면 119,
예, 119편이 성경에서 제일 긴 장입니다. 176절까지 있습니다. 길죠, 그죠? 제일 긴 장도 시편이 있고 대부분 또 짧은 장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그 신학 대학을 다닐 때에 기숙사를 한 학기 이렇게 산 적이 있는데 기숙사에 6명이 생활합니다. 좁은데 거기서 새벽 기도를 매일 나가야 돼요. 새벽 기도를 빠지거나 밤 10시 이후에 들어오거나 막 이렇게 규율을 어기면 거기에 대해서 만회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성경을 5장씩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한 번을 감해줍니다. 새벽 기도 한 번 빠진 걸 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5장을 어디 읽겠습니까, 사람들이? 시편을 면죄를 위해서 시편을 이용해가지고 읽었던 제가 아니고 방 친구들의 그런 모습이 왜 웃습니까? 생각이 납니다. 짧은 분량이 많지만은 시편 119편까지 긴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요 노래였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 그리고 모세의 시편도 있습니다. 모세는 1400년 지금부터 3500년 3400년 전의 사람인데 기원전 1400년 경부터 포로에서 돌아와서 적은 시편도 있습니다. 기원전 500년까지 거의 1000년에 걸쳐 가지고 기록되었지만은 대부분은 다윗과 왕정 시대의 시편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성전에서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듯이 이 시편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노래라고 하는 것이 맞아요. 우리 시편은 1편, 2편 이렇게 말하죠. 한 1장, 2장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편, 2편은 무슨 말입니까? 뜻이 무엇입니까? 왜 1편, 2편 부릅니까? 예, 이야기해 보십시오. 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왜 1편, 2편 이렇게 할까요? 뜻편자입니까? 편이 무슨 편자입니까? 시편 할 때에 이게 중국말에서 왔습니다. 시편이란 그 단자말은 그것은 시집이란 말, 시집. 예, 시집이라는 말이 이게 시편이란 말로서 일본, 한국, 중국은요 시편이라고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고 이제 그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어떤 헬라어를 시편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쓰냐면 찾아보니까 프살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로 프살모이. 이 프살모이가 영어로 하면 시편은 뭐라 합니까? psalms라 합니까? psalms. 앞에 p가 있지만은 묵음이죠. 그래서 psalms라 합니다. 복수니까 s를 붙이죠. psalms. 하지만 앞에 p가 있습니다. 묵음 p. 그래서 psalms, psalmo이에서 왔습니다. psalmo이에서. psalms란 말이. psalmo이가 무슨 뜻이냐면 현악기의 반주에 맞추어 노래하는 이란 뜻입니다. 즉 노래라는 말입니다. 시편, 2편은요 노래란 말이에요. 여러분 노래방 가가지고 안 가십니까? 노래방 가가지고 찬송가 부르면 됩니다. 찬송가도 있습니다. 예, 노래방 가가지고 친구들이랑 노래 부를 때 야 노래 노래 뭐랍니까? 노래 한 개 해라 합니까? 한 곡 해라 하죠. 한 곡. 노래는 한 곡이란 말한단 말입니다. 한 곡, 두 곡 이렇게 말하듯이 1장, 2장 하다가 시편에서는 노래니까 한 곡, 두 곡씩으로 말하는 그 카타치로 중국에서 온 단어를 써가지고 우리가 시편, 1편, 2편 이렇게 편으로 갖다 붙여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노래 한 개, 두 개 이렇게 안 부르고 한 곡, 두 곡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시편은 편이란 단어를 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노래이기 때문에 지난주 욥기서를 하면서 말씀드렸죠. 욥기서에 앞뒤 두 장, 앞에 두 장, 뒤에 한 장 빼놓고는요 다 노래라 했습니다. 시라 했습니다. 랩 비슷합니다. 랩 배틀 비슷하게. 역사적인 나날의 책을 읽다가 랩이 탁 나온 거예요. 아 이거 랩이네, 노래 비슷한 시네 이렇게 하다가 그 뒤에 노래가 나온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 뒤에 책을 딱 넘겼는데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막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읽습니까? 이걸 그냥 산문식으로 역사서 읽듯이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의 나이가 있나 이렇게 읽습니까? 아니, 여러분 머릿속에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의 나이가 이게 떠오릅니까? 노래가 떠오르죠. 너무 신곡이라 잘 모르겠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 빰빰빰 빠라바밤빰 빰빠바빠바바밤 그리고 다음 뭡니까? 코스모스 피어 있는 정들은 고향역 이런 글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읽습니까? 빰빰빰 빰빰빰 빠라밤빰 빠밤빰 빰빠바바바바밤 빰빰 빰빠바바바바밤 빰빰 코스모스 피어 있는
이게 노래가 또 그러지 않습니까? 시편을 우리가 보면요 똑같이 읽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였거든요. 그래서 역사서를 읽다가 시편 오면 이걸 딱 봤을 때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노래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면서 이 시편을 봐야지 시편의 참맛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래는요 논리적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이건 뭐 가지고 코스모 빰빰빰빠라 옛날에 이 열차의 소리는 빰빰빰빰이었다. 그리고 달려라 고향 열차 이 사람 그 고향 열차를 타고 달리는데 거기는 코스모스가 피어 있는 건데 다른 역에는 또 코스모스가 아니고 다른 꽃이 피어 있을 때도 있었다. 막 이렇게 막 분석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이게 말이 맞지 않는다. 또 이렇게 막 분석을 합니다. 노래는 그렇게 분석하면요 노래 맛이 납니까? 안 납니다. 노래를 가지고 누가 논리적으로 따집니까? 야, 첫 번째 단하고 두 번째 단하고 이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된다. 연결이 안 되지요 노래인데.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까? 노래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감정이란 감정. 느낀 감정. 나훈아의 감정이 느껴지는 겁니다. 고향역을 보면서 뭘 느끼게 됩니까? 이 사람이 고향을 그리워하구나. 이거 아닙니까? 이게 노래를 볼 때의 느낌. 근데 우리 시편을 가지고 이때까지 뭐 했냐면 분석했습니다. 논리적으로. 교리를 뽑아내려고 이 시편을 보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렇다. 우리가 너무 여기서 논리를 뽑으려고 하니까 이 맛이 안 나는 겁니다. 뭘 봐야 됩니까? 시편을 노래 부르고 있는 이 사람의 감정을 뽑아내야 돼요. 감정을. 그걸 넣게 됩니다.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구나. 그것을 노래하구나. 다윗이 지금 엄청나게 괴로워하고 있구나. 이해가 안 되고 있구나. 억울해하고 있구나. 이 감정을 우리가 뽑아내는 것이 시편을 훨씬 풍성하게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염두하면서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 논리를 따지고 자꾸 물론 교리적인 부분도 있죠. 근데 이걸 가지고 자꾸 교리적으로 뭔가 자꾸 이렇게 조직화하려고 하니까 우리 시편이 어려워지고 시편의 풍성한 맛을 우리가 많이 맛보지 못하고 시편을 잘 읽지 않고 넘어갈 부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고 이 시편을 노래하는 사람의 그 감정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느껴보면서 이야기하는 그 묵상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우리 이런 시가 있습니다. 시나 노래는요 비유나 이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사랑은 얄미운 나비인가봐. 그럼 나비 이야기하는 겁니까? 비유를 한 거예요. 비유를 한 거. 그죠? 떠나가고 이렇게 하니까 금방 비유를 한 거란 말입니다.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저오. 뭐 이런 이제 그 뭡니까? 그 노래가 시가 있습니다. 시가 있는데 지금부터 3000년 뒤의 사람들, 즉 5020년은 그때 이 세상에 있다면 그 사람들이 3000년 전에 시를 발견한 거예요.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저가오. 논리적으로 막 과학자들이 분석합니다. 3000년 전의 사람들은 마음 안에 호수가 있었다. 호수가. 이 몸 안에 그때 되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호수가 있었는데 그 호수는요 다른 사람들도 들락날락할 수 있었다. 들락날락할 때 뭘 타냐면 이 마음 속에 있는 호수에 탈 수 있는 배가 있었다. 배가 특별한 배가. 이렇게 이해하면 여러분들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참 놀고 있네. 이것은 3000년 전 우리가 지은 시고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지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시편은요 3000년 전에 사람들이 노래하고 지었던 시라니까요. 이것을 가지고 자꾸 조직적으로 뭐 그 당시에는 뭐 과학적으로 이렇게 분류하는 것보다는 그 당시에 어떤 이런 비유적인 표현이고 왜 이렇게 두 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 사람의 감정을 느껴보는 것이 훨씬 더 풍성합니다. 빼앗긴 들에는 봄이 오는가? 자꾸 우리는 학교 다닐 때 분석하는 거 다 했는데 그 빼앗긴 들의 봄이 오는가 그 안타까운 마음을요 느껴보시는 것이 시편을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시편의 저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시편은 누가 지었습니까? 누가 지었습니까? 다윗 또 솔로몬도 있습니다. 또 요셉 없습니다. 모세 있습니다. 모세. 또 누가 있습니까? 고라의 자손. 아삽. 다음에 헤만, 에단, 작자 미상 이렇게 있습니다. 다윗이 73편을 지었습니다. 73개, 150개 중에 한 절반 정도가 다윗의 시입니다. 대부분 다 다윗의 시죠. 그리고 고라의 자손이 10편,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10편밖에 안 지었습니다. 자,
아삽이라는 사람이 12편, 그리고 솔로몬이 2편입니다. 솔로몬은 노래를 엄청 많이 지은 사람인데 시편에는 2개가 올라져 있습니다. 헤만이라는 사람이 1편, 에단이라는 사람이 1편, 모세가 1편, 작자미상이 50편, 이렇게 더하면 150편 됩니다. 작자미상 가운데에 그냥 이게 시편 자체에 작자가 안 써 있는 겁니다. 근데 시편 2편이나 시편 92편은 작자미상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근데 히브리서에 보시면,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 시편 2편과 92편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다윗은 한 75편의 시편을 지었다라고 말해도 크게 틀리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셀라라는 말이 나오죠. 셀라라는 말이 무엇일까? 제가 한번 이렇게 찾아보니까 정확한 뜻은 모릅니다. 정확한 뜻은 모르고 어떻게 되냐면, 셀라라는 말이 많은 곳이 그 지휘자의 뭡니까? 그 우리가 나오는 게 죄송합니다. 예? 지휘자의 우리 지휘자를 따라 뭐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휘자를 따라, 그죠? 아니면 지휘자를 따라 무엇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 이런 게 이제 타이틀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지휘자를 따라, 이게 이제 To the Choir Master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지휘자에 따라라는 그러한 노래에 주로 셀라가 붙어 있습니다. 셀라라는 것이.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이 셀라는 것은 지휘자가 보고 이 셀라라는 그 단어가 한 옥타브를, 한 음을 올려 부르는, 높여 부르는 이런 의미로서 이해를 합니다. 정확하진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이 지휘자에게 음악 부호를 적어 놓은 거예요. 뭐 점점 크게, 점점 여리게처럼 여기서는 한 음 올려서 이런 식으로 부르기 때문에 셀라는 우리가 꼭 읽지 않아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 때문에, 노래이기 때문에 재미있는 표현들도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시편을 적은 편들이 몇 편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모르십니까? A, B, C, D는 아니고 알렙, 베이, 김메, 달렛, 헤이, 와우, 자인, 헤이, 테이, 헤이, 테이, 요드, 카프, 라멕, 메임, 눈, 사멕, 아인, 페, 차데, 콥, 레스, 신, 신, 타우 23개입니다. 우와, 안 하시네. 타우 아직까지 외우고 있습니다. 신, 타우 23개인데 이 신, 쉰이라는 것은 똑같은 가타치, 약간 이렇게 V, W 비슷하게 생긴 건데, 점을 오른쪽에 찍으면 신 되고 왼쪽에 찍으면 쉰 되고 똑같은 가타치예요. 그래서 23절이 아니고 22절인 게 많습니다. 신을 똑같이 하나로 봐가지고 시편 119편은요 8절씩 해가지고 22개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알렙, 베이, 김메이, 달렛 이런 알파벳 순서대로 8절은요 알렙으로 시작돼요. 알렙으로. 또 그 다음에 8절은 베이트로 시작됩니다. 이게 22개 있습니다. 8 곱하기 22 하면 176절이 되는 겁니다. 119편은 그렇게 나눠놨어요. 보면 나눠놨는데 1절부터 8절까지는요 1절, 2절, 3절 다 알렙으로 시작됩니다. 1절 알렙, 2절 알렙, 영어로 말하면 A로 다 시작됩니다. 9절부터는요 다 B로 시작되는 거예요. 9, 10, 11, 12, 16절까지가 이런 식으로 노래를 만들어 놨습니다. 119편 말고도 이런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는 시들이 145편, 111편, 112편, 그리고 9편, 10편, 25편, 34편 이런 식으로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는 시편들도 많이 있다. 자, 시편은 우리가 한 권의 책인데 사실은 한 권이 아닙니다.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시편 몇 권 되어 있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시편은요 5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보십시오. 1편부터 41편까지인데 41편을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보여드릴게요. 확인. 41편을 펴보십시오. 자, 41편 찾았습니까? 자, 41편과 42편. 42편 앞에 보면 뭐가 되어 있습니까? 제 2권입니다. 1권은요 41편이 끝납니다. 제 2권은 몇 편부터 몇 편까지? 42편부터 72편까지. 그런데 각 권의 제일 마지막은 동일하게 끝납니다. 동일한 패턴이 있습니다. 41편 13절을 보십시오.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 찬양을 받으십시오.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양을 받으십시오. 아멘, 아멘. 각 권의 끝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송영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령으로 각 군이 끝이 납니다. 자, 2권이 42편에서 72편에서니까 72편 펴보십시오. 72편. 72편 폈습니까? 자, 72편은요. 마지막 절 20절인데 20절은 이렇게 설명이고 19절이 끝입니다. 19절에 72편 19절 뭐라 했습니까?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영원토록 찬송합니다. 그 영광을 온 땅에 가득 채워 주십시오. 아멘, 아멘. 이 2권이 끝나는 겁니다. 성령으로. 자, 3권은 73편부터 몇 편까지입니까? 89편까지입니다. 89편을 펴보십시오. 자, 89편을 보시면 제일 마지막 절 52절입니다. 뭐라 되어 있습니까? 주님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십시오. 아멘, 아멘. 3권이 끝났습니다. 성령으로. 그리고는 4권 90편부터 106편까지입니다. 106편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106편) 48절 106편 48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토록 찬송을 받아주십시오. 온 백성은 아멘하고 응답하여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끝납니다. 제 5권은 107편에서 몇 편까지입니까? 마지막 150편까지인데 150편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맞습니까? 150편은 제 5권의 끝이기도 하지만은 10편 전체의 끝입니다. 그래서 150편 전체가 성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10편을 끝내는 겁니다. 150편 성령으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찬양하여라. 금은고와 이스라엘에 금은고가 있었을까요? 띵띵띵 우리 금은고처럼 생긴 금은고가 없었겠죠, 그죠? 한국 악기 옛날 악기 아닙니까? 비슷한 악기겠죠. 현 악기 중에 뭐 이렇게 금은고 표현을 해놨는데 이런 악기들로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로 150편이 시편의 마지막으로서 그렇게 마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5 부분으로 나눠놨는데 어떤 기준에서 나눴을까? 어떤 기준에서? 물론 다윗이 지을 때 자기가 뭐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자기만의 시편이 아니기 때문에 후대에서 아마 이것을 나눴을 거예요. 어떤 기준에서 나눴을까요? 어떤 기준에서? 지은 사람이 누구에 따라서 나눴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섞여 있습니다. 1권에는 주로 다윗입니다. 1권. 41편까지는요. 주로 다윗이 기록한 건데 2권부터는 다 섞여 있습니다. 모아놓은 게 아니라 저자에 따른 구분도 아닙니다. 내용에 따른 구분인가? 아닙니다. 내용도요. 다 들어있습니다. 찬송, 다음에 뭐 탄식하는 거, 감사하는 거, 이게 다 뭐 각 부분마다 다 들어있기 때문에 내용에 따른 그런 구분도 아닙니다. 무슨 구분일까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해놓고 마지막엔 또 찬송으로 끝나는 걸 보니까 뭔가 생각이 있어서 구분을 해놨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막 집에 정리를 할 때에 생각 없이 정리할 때도 있다, 그죠? 있지만은 성경을 하면서는요, 분명히 생각하면서 구분을 했을 겁니다. 학자들이 지금도 잘 모릅니다. 왜? 어떤 기준에서 구분했는지 모릅니다. 모르는데 최근에 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5권까지 있는데 모세 오경에 따른 그러한 연기를 해서 이런 구분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의견 중에 하나입니다. 또 딴 데 가가지고 이것만 옳다 해석이기 때문에 그래 하지 마시고 이런 의견이 있다. 왜냐하면 1권에 보시면요. 창세기의 내용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걷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적어하여 그 율법을 주하로 따르는 자로다. 저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열매를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여호와의 율법을 쫓아가야 되는데 안 쫓아가가지고 그 동산에서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 있는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이 장에 보시면 열왕들이 분노하며 막 이 열왕들 가인의 후손들 가운데 열왕들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이 세상의 권력자는 줄 알고 막 일 까불고 막 그러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창세기 내용 아닙니까? 이 장에도 이런 연결들이 2권에 보시면 출애굽 그것을 이제 놀이한 내용들이 2권에 나온다는 겁니다. 3권에 보시면 레위기와 연결되어 가지고 뭐 제사를 드리는 것이나 아니 제물이나 혹은 레위기는 거룩한 삶, 정의로운 삶 아닙니까? 깨끗한 뭐 그런 삶이니까 정의를 구하는 기도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3권에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4권에 보시면 민수기 연결돼 가지고 민족적인 죄악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것을 또 이렇게 고백하는 시들이 4권에 많다는 겁니다.
혹은 신명기,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가에 대한 시들이. 시편 119편도 제일 긴 건데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시입니다. 그게 이제 제 5권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명기와 연결되어 있다. 그런 기준으로 해서 구분을 했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연구를 해보시면 여러분들의 이름이 길이길이 빛날 것입니다. 내용적으로 우리가 조금 나눠보면요, 시편에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찬양시가 나옵니다. 또 탄식하는 시가 나옵니다. 또 감사하는 시가 나옵니다. 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고백시가 나옵니다. 확신하는 시들. 또 예언하는 시들도 있고 또 지혜를 담은 시들도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요, 여러 가지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요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요, 여러분들도 조금만 신경을 써서 인터넷 조사하시거나 개인적으로 책 가지고 연구하시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뭐 모르는 못찾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여러분이 신앙을 안 해서도 찾아보면 어느 정도는요 뭐 구분하는 것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견들도 있다, 뭐 찾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있는데 인터넷에 있는 이 내용들을 가지고 시편을 읽어본다 해가지고 우리가 시편 가운데에 느낄 수 있는 느낌들이 다르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의 1편부터 150편까지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노래하는가를 한 편 한 편 이렇게 봤습니다. 똑같은 중복되는 것은 이제 하나로 표현을 해가지고 제가 5부분 이제 5권까지 나눠 있는데 이걸 한 편 한 편 보면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구나 한번 적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목숨의 위협을 받을 때, 억울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환난할 때, 내가 무언가를 선택해야 할 때, 위험을 통과한 다음에 내가 승리했을 때,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보았을 때, 성전에 올라갈 때, 예배 드릴 때죠. 폭풍 속에서, 폭풍이 막 쳐부어지는 거예요. 가미나리가 치고 폭풍 속에서 보호가 필요할 때에, 죄를 지었을 때에, 자기 신세가 처량할 때, 자기를 비난하는 말을 들었을 때, 자기를 험담할 때에, 악한 사람들을 보았을 때에, 이 악한 세상을 보았을 때에, 내가 병들었을 때에, 주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결혼할 때, 부자들을 보았을 때, 야비한 사람에게 야비한 짓을 당했을 때, 친구가 배신했을 때, 적들에게 붙잡혔을 때, 도망자가 되었을 때, 만사가 잘못되었을 때, 내 비즈니스가 잘못된 겁니다. 바빠서 정신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았을 때에, 율법의 의미를 깨달았을 때에, 탄식이 나올 때에, 한숨이 나올 때죠. 누군가가 음모를 꾸민 것을 알았을 때, 내가 아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고 싶을 때, 외로울 때,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지혜가 필요할 때, 왕이 되었을 때, 교훈의 내용을 깨달았을 때에, 지혜의 내용이 깨달았을 때에,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고 시험 들었을 때, 나라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사회의 정의와 약자들을 위하여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통치가 느껴지지 않을 때, 평화를 비는 기도, 내 길을 찾을 수 없을 때, 마음이 상했을 때, 민족적인 죄를 용서 구할 때, 마음을 정했을 때, 밤에, 새벽에, 아침에 복수하고 싶을 때, 이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보고 나니까 시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많을까요? 탄식하고 괴로워하는 내용이 많을까요? 어떤 게 더 많을까요? 탄식하고 괴로운 내용이요 더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인터넷 조사를 해보십시오. 찬양하는 시보다 탄식하고 하나님 괴롭습니다. 하나님 살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왜 저리 잘 먹고 잘 삽니까? 하나님, 내가 친구한테 배반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외롭습니다. 병들었습니다. 다른 사람 나에 대해서 험담하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저 야비한 사람이 나한테 야비한 짓을 했습니다. 주님, 전쟁이 일어나는데 또 밑에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빠빠가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을 때에. 이 다양한 내용들 가운데에
자기가 힘들고 괴로울 때에 막 별별 내용들을 가지고 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뭐 일 있으면 하나님께요. 위에 다윗은 위에 북쪽에서 전쟁하고 있고 남쪽에 또 누가 쳐들어와 가지고 뭐 요압을 보내 가지고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양쪽이 쳐들어와 가지고 정신이 없어 가지고 기도 안 할 것 같은데 그때도 정신이 없는데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야, 이런 별별 내용들을 다윗이 다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아, 시편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시편은 이것을 우리에게 뭐 교리적으로 뭐 분석해 가지고 뭐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이 하나님 그 해봐야 여러분이 하나님 됩니까? 그건 이 사람이 하나님이지, 다윗이 하나님이지. 분석을 암만 해봐도요 내 하나님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가, 그 마지와리, 그 교제가 어떠한가, 매일매일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말하면서 기도합니다. 그건 뭔지 압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인격적인 교제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까? 예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생활하는 거 똑같은데요. 삶의 방식이 똑같은데요. 우리가 그것을 들었지만은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것을 시편의 기자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플 때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그리고 이해가 안 될 때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괴로움을 당했을 때도, 이지매를 당했을 때도, 그리고 승리했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죄지었을 때도,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민족이 죄를 짓을, 모든 상황 가운데에 어디 갔냐면 예수님께 간다니까. 예수님께. 주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 안 보입니다. 왜 안 도와줍니까? 내 비즈니스 잘못되었습니다. 주님 지금. 주님 제가 괴롭습니다.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아니 1000만 명 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고 막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 눈물이 침상을 뒤덮습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어떤 순간에도요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께 말하는 겁니다. 밤에도 새벽에도 낮에도 어떤 때든지 간에, 바쁠 때도 바빠 죽겠는데 거기에 주님 제가 바쁩니다. 모든 상황을 다 주님과 이야기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이게 시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가, 어떠한 친밀의 감인가, 이것을 시편을 읽어보면요 너무나 구체적으로 잘 알 수 있어요. 아, 나도 이럴 때에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니까요 다윗이 너무너무 부러워요. 왕인데 이 왕으로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깊어가지고 너무너무 부른 거예요. 야, 어떻게 다윗은 이럴 때에 이럴 정신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가. 이런 보십시오. 다윗이 아까 제일 처음에 말했는데 하나님 저 원수들을 갖다가 심판하십시오.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저들에게 복수해 주십시오. 주님께 다 일러주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랬는데 이게 안 맞는 것 같잖아요. 물론 원수를, 이 다윗이 생각한 원수를 사탄이라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는데 사탄이라 생각하면 이웃 나라들 대해서 말하는 게 있거든요. 자기들 그 신화 가운데에 뭐 배반한 사람들 이걸 통해서 또 말할 때도 있거든요. 이거 보시면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관계라 생각하면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같은 착한 사람도요. 저 얼마나 착합니까? 우리 그건 아니지만은 제같이 착한 사람도요 복수하고 싶을 때가 있다니까요. 아직 복수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진짜 막 10배로 갚아주지 막 이런 마음. 억울해가지고 내가 당하고 있으니까 억울해가지고 막 미칠 것 같은 거랑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복을 받네 막 이런 마음이 막 들 때가 있어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들. 이때 다윗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에 자기가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런 일 당했습니다. 내가 괴롭습니다. 억울해 죽겠습니다. 복수하고 싶어 죽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해주십시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이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나와 사이에 무슨 말을 못 하겠습니까? 다윗은요 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요 이게 신약과 맞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과 맞죠. 우리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말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저걸 어떻게 해버릴까 복수하려고 마음먹으면 안 되고 난 용서하고 주님께 맡깁니다. 이게요 더 무서운 겁니다.
내가 복수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훨씬 무서운 거예요.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죄를 지었습니까? 자기가 아끼는 그 충성된 부하의 아내를 뺏어가지고요. 그 죄를 남들이 알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 죄를 가지고 주님께 나갈 용기가 있겠습니까?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주님,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런 인간이었습니다. 주님, 날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내가 어떤 때로도 나갈 수 있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 주님과 어떠한 깊이 있는 이렇게 교제를 할 수 있는가, 이 시편의 기자들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시고 시편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이럴 때 주님께 말하면 되구나. 이렇게 말하면 되구나. 내가 이럴 때에도 용기가 없었는데 이럴 때도 나가야 되구나. 바쁠 때에도 주님을 내가 불러야 되구나. 이럴 때에도 하면서 이 다윗의 영성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닙니까? 다윗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까? 나에게도 아버지 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편을 지금까지 남겨주셔가지고 우리로 읽게 하셨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래 부르는 사람의 그 감정, 여러분, 노래는요 부르는 사람 따라 다릅니다. 똑같은 가사인데 이 부르는 사람이 자기가 정말 체험을 해가지고요, 이 마음을 담아서, 느낌, 감정을 담아서 부르면요, 이게 전달되지 않습니까? 나훈아가 부른 고향역하고요, 제가 부른 고향이 다릅니다. 나훈아 리사이틀 가면요, 여러분, 그 감동이요 다르지 않습니까? 그 감정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이 느낌을 다윗의 그 감정을, 그 심정을 나의 감정으로,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그냥 성경 속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에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하여서 더욱더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욥이, 지난주 욥기를 봤지만은 욥이 제일 마지막 한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이제까지 귀로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는데 눈으로 내가 봅니다. 하나님과 그 관계가 더 친해진 거 아닙니까? 그 고난을 통하여서.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 인격적인 관계. 이럴 때에도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구나. 이럴 때에도 내가 하지 않고 주님께 내가 의지하는 것이구나.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믿는 것이구나. 이럴 때에도 내가 슬퍼서 절망하지 않고 주님께. 그러면서 항상 다윗은요, 찬양으로 마무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계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억울해도 내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일이 잘 되지 않고 바쁜데 예수님께서 나와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끝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요, 제목이 사실은 찬양의 노래들. 히브리어로, 우리 아까 헬라어로 봤는데 노래들, 찬양의 노래들 아닙니까? 노래. 찬양으로서 결국에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결국에 그분이 계시니까 나의 삶을 찬양으로 채워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도 살아가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가?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신가? 나의 삶을 돌봐주시는가? 그런데 왜 저렇게 악한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가? 예수님 믿는 나는 왜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살아가는가? 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왜 배반을 당하고 이렇게 살아가는가? 그런 의문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의심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이유로 삼고 더욱더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님께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만물 가운데서도 폭풍이 칠 때에도, 보호가 필요할 때에도, 심지어 죄를 지었을 때에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탄식할 때에 우리가 사람에게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뻐할 때에 우리 주님께, 그리고 나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주님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밤에도, 새벽에도, 아침에도, 나의 마음을 다스릴 수 없을 때에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가
단지 관념에 머물러 있는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실제적인 것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